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논쟁하는 것을 같이 읽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금식에 대한 논쟁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6장을 설교할 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6장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구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회당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 그런 금식,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구제에 대한 것도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PR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구제를 해라라고 앞부분에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지상사역, 그러니까 공생애죠.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금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행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그들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금식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언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레위기 23장 같은 데 가보면 왜 속죄일 날 그 하루 한 번 금식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원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 기도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이틀을 해야 내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좀 나쁘게 말하면 태클을 거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마태의 집은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받는 거죠. 너네들은 왜 경건하지 않느냐? 왜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금식이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단 하루 속죄일 날 금식하라는 말씀이 있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래야 너네들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통에 빠져 있어요. 형식적인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안 했다고 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비난과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답변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가 1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는 혼인잔치집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을 안 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시간을 보는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할 수 없다는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를 건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자, 이게 언제를 가리킬까요? 신랑을 빼앗긴 날, 언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말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혼인잔치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루 하지 않습니까? 자, 혼인잔치를 하루 합니다. 근데 이 나라, 요 당시 1세기 요때 유대 땅에서는요,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 보니까 금식하는 날,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 껴있으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그때에는 금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너네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도 혼인잔치가 벌어질 일주일 동안은 금식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의 기쁨과 감격, 그 아주 축제의 그것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 혼인잔치에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 망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금식하는 날이 있고 금식을 안 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메시아가, 신랑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봤잖아요. 보니까 중풍병자가 막 고침을 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막 어떤 이런 경건을 위해서 막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추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은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참된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축제의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그때는 금식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현재 우리의 이 신앙의 시간이 언제인지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저 그냥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냥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행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웃지를 잘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그 교계 신문을 보면서 이 선교 대회를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에 계셨던 이제 원로하신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는 세미나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세미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통역하시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없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슬픈 기색을 이렇게 표정으로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쁘고 이 즐거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좀 슬픈 이런 표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선교 원로하신 외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물론 좋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부활의 기쁨이 있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같이 걸어가야겠다,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부활의 기쁨과 능력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물론 때를 따라 우리는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슬픔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사람까지 막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냥 나는 고행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러겠느냐고요.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눈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환희 속에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때를 따라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면서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이, 혼인잔치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금식기도 할 때도 있다. 이것은 바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볼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기쁨과 감격과 환희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깁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은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16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16절 두 번째 예수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첫 번째는 혼인잔치집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낡은 옷을 생배 조각으로 깁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 옷이 헤어졌어요. 헌 옷을 이제는 이렇게 좀 어떻게 이제 수선을 하려고 할 때 생배 조각을 대어서 만약에 수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비가 오고 물에 젖게 되면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헌옷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 전통이라든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런 헌옷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거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울 역할을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헌옷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식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새 옷감으로 이것이 수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수선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냥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품의 변화는요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이 바로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런 자그마한 변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전되는 거,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효를 시키는데, 자,
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발효가 일어나면서 헌 부대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탄력성이 강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냥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정말 진짜 거듭난 거냐? 그냥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금식,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요. 내가 진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너 황 목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는데, 내 모습이 물론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 속에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데, 정말 내 어떤 심령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옛 모습, 옛사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말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로 새 옷을 입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이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전통, 옛날 형식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 전통에 그 어떤 우리가 흡수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이만하면 됐어, 이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날마다 갱신되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로 새 부대가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 오고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그래 우리 그냥 기존대로 하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혼인잔치집에서 금식할 때도 지금은 금식을 안 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옷이 낡은 옷을 생배 조각을 붙여서 깁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답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보며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조금 변화되는 거, 발전되는 거 이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형식주의에 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혹이나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 속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시고 춤추시는, 환희가 넘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